오늘 2022년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022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말씀과 함께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며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가장 잘 시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연말부터 이렇게 왔잖아요. 선물을 많이 받는다거나 혹은 한 해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거나, 물론 이런 것들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올해도 잘 시작하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왜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여전히 평안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도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의 또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려운 시대에 또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로또가 당첨되는 건 아닐 겁니다. 정말 어느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준비된 삶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삶이 있습니다. 이 준비된 삶은 위기의 때에 여김없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 특별 새벽 집회 때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팔려갔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련 끝에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셉이 참 잘 다스렸습니다. 애굽을 잘 다스렸는데 7년의 풍년한 기간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흉년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로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7년의 큰 풍년이 있었지만 이내 끝나고 7년의 큰 흉년이 왔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참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요셉의 이야기는 몇 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면 볼수록 요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너무 비슷합니다. 불경기의 삶은 단지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모두 다 어려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는 흉년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한 세대이죠. 기근 그러면은 우리의 피부로 참 많이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만, 근데 기근 그러면은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경기가 좋지 않다?
장사가 안 된다라는 것과는 차원 자체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사실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1950년대 말에 중국에는 모택동이 중국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택동이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제 공산 국가잖아요. 공산주의로 해서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큰 나라가 될 수 있다. 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하에서 모든 국민들을 이 노동으로 이끌었던 그런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약 4년가량 진행되었던 정책인데요. 당시에 이 하나의 목표가 우리가 15년 안에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었어요.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여서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 인구가 거의 90% 이상가량이 다 농민이었어요. 근데 농민들의 90% 이상을 이제 공업화에 동원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였었죠. 이 국가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지방의 간부들은 이 나라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보고보다 부풀려서 보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해에 예를 들어서 쌀을 만약에 100섬을 거두었다. 그러면 나라에다 보고하기는 우리는 1000섬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만 보니까 야, 정말 농사가 잘 되었구나. 풍성한 나라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난했다는 거죠. 심지어 우물의 숫자까지도 부풀려서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철강 생산량이 필요한데 이걸 늘리기 위해서 농촌에서는 농기구도 받쳐야 됐고 심지어 문고리까지 빼가지고 나라에 바쳐야 됐습니다. 선진국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농민들은 농사가 아니라 이런 관계사업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기구도 없었고요. 기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중국은 선진국이 된다라고 해서 다른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농사 기계를 또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금을 돈이 아니라 농산물로 갚았습니다.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폭력에 가해졌습니다. 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굶어 죽은 사람이 2,5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4,5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게 1950년대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총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 무려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가 맞먹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굶어서 말이죠. 기근,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이제 시민 폭동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하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코비드라고 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아직도 혼돈의 잠재력을 여전히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코비드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지구 전체에 퍼져 있는 팬데믹이죠.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감에 휩싸였습니까? 마켓에 가서 사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신문을 보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분이 그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켓에 갔어요. 근데 마켓을 많이 둘러보았는데 자기가 먹을 만한 것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신문의 기사로 나왔었죠. 먹을 것을 구하려 했는데 구할 수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는 대혼란의 모습이죠. 흉년의 모습입니다. 기근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의 시대에도 그렇고요. 1950년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고 이런 흉년의 모습들, 이런 어려움의 시기들이 우리의 주변에 늘상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울까 하는 겁니다.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잘 준비되는 인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즉,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줄 것이 있고 베풀 것이 있으면은 정말 복된 삶이 되겠죠. 요셉이 내실을 잘 다졌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갖추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대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7년 기근이라고 하는 이 불경기에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을 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보세요. 기근이 온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흉년도 전 지구촌에 거쳐서 있는 아주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온 세상에 먹을 것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오직 애굽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흉년의 때를 잘 준비했기 때문이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각국 백성들이 바로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기서 보고 싶은 부분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몰려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카탈리나 섬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닷속을 보여주는, 구경시켜주는 잠수함 비슷한 배가 있습니다. 모양은 잠수함인데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 배 밑부분으로 가면은 그 카탈리나 섬 부근의 바다 밑을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선 한번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참 이 바닷속이 그래도 맑은 것처럼 먼 곳까지 아주 이렇게 잘 보였습니다. 바닷속인데 물고기를 봐야 되잖아요. 물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갑자기 배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물고기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났는지 아주 엄청나게 크고 시커먼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세상에 그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배에서 이제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밥을 준 거였어요. 물고기 밥을. 이 물고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찾아도 보이지 않던 그 물고기들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어디서 왔는데 이토록 많이 모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먹는다는 것,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죠. 사람들도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음식이 풍성한 애굽 땅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바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 보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줄 수 있다면은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준비되어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게 될 수 있겠죠. 때문에 내실을 다진다, 준비한다, 능력을 갖춘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그림을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화가는 자신의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림을 그리는데 3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림을 파는 데는 3년이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덜대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분이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혹시 3년 동안을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그림은 3일 안에 팔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죠? 맞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내실을 잘 다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 준비하지 않고 얼렁뚱땅 준비를 하면서 그 결과는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죠.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일에, 작품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3년을 정말 진지하게 투자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투자한다면은 우리는 남들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3일 안에 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은 이 문제를 3일 안에 능숙하게 완벽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문제의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내실을 타지고 고난 가운데 그래도 성숙해지고 그 속사람이 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이 시대에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는,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이 어려운 시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이 잘 준비가 되면 문제 앞에서 능력을 어김없이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 가시는데 꼭 좋은 방법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때때로 우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나쁜 상황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방법이지만 이 결과는 언제나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불경기 팬데믹의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이 상황이 정말 하루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단순하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길어지고 계속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도 좁아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7년의 요셉의 시대에 7년의 풍년 뒤에 이제 7년의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이 7년의 흉년 때에 바로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만남이 바로 이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에 바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창세기 4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지금 아버지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딱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들인데 별다른 방법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죠. 너희는 어찌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애굽으로 가라 하고 지금 아버지 야곱이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 한번 보았습니다. 이 집안은 막 사랑이 넘쳐나고 평화로운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은 원래 가정 불화가 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죠. 근데 요셉이 팔린 이후에 지금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마 20년이 넘게 지났을 겁니다. 한참의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이 흉년이라고 하는 바로 이 모멘트를 통해서, 이 때를 통해서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놀랍습니다. 저들에게 불경기, 흉년, 이것은 가정의 불화를 끝내는 하나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정은 애굽으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신 것이죠. 흉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불경기를 통해서 야곱의 사람들이 결국은 애굽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이후로 430년을 살았고요. 정말 몇 명 안 되는 이 집안 사람들이 하나의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 시작이 바로 흉년이라고 하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뜻이 숨겨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탄절 얼마 전에 지났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상황도 한번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황제가 전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호적하러 갔다. 여러분, 호적 좀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왜 호적 등본, 호적 초본 그런 말 있잖아요. 이는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죠. 태어난 곳을 또 증명해주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클릭만 하면은 바로 확인하고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고향으로 찾아갔어야만 됐었습니다. 이 과정이 엄청나게 고달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고향에 갔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간 겁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갔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 상황은 이미 이전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간 것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메시아가 이곳에 나온다 하고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렵게, 때로는 억지로 내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갔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상황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단지 정말 짜증이 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또 개인적인 문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골치 아픈 문제, 그냥 단순히 속상한 문제, 이렇게만 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계획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삶의 모든 상황마다, 어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놀라운 이 큰 문제들이 정말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없었다면은 영원히 풀 수 없는 고민거리, 문제거리, 이 문제들, 흉년이나 기근이나 어려움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기적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지나면서 내실을 다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이 문제를 다루는 관점을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존 스펜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혹독한 연단이 사실은 하나님의 다정함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죠. 고난과 어려움, 혹독함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정함 속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고난은 어려운 겁니다. 고난은 그냥 짜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상황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족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오해와 원한이 풀리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 꿈이 숨어 있고 내일에 대한 기적이 숨어 있다면은 과연 그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고난 속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은 역설적인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검은 보자기 속에 하나님은
행복을 담아두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상처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때론 질병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담아두십니다. 가난과 실패의 검은 보자기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헛되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지혜롭게 볼 때,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함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도를 시작할 때 귀하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정말 내실을 잘 다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정말 필요하신 때에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였으니 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마다 건강이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면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요셉에서 보는 것처럼 남들이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정말 술술 풀리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